지난주 7월 9일 목요일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게 됐는데 TV 맨 상단에 박원순 시장 실종이라는 자막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서울시장이 왜 실종됐지? 납치됐나? 이상한 전화를 남기고 딸의 전화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 관사 뒤에 있는 산들을 개들을 풀어서 박원순 시장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뉴스지? 왜 멀쩡했던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실종됐는가? 의아하고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0시가 넘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자살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12시 5분쯤 산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통해 들을 때 왜 저분이 자살을 했을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살을, 또 정치가들의 자살을, 기업가들의 자살을, 연예인들의 자살을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해야 하는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시민의 숫자가 1000만이 넘는 서울시장을 임기 2번을 재임을 하고 3번째 또 당선돼 임기 중이던 성공한 정치인 이 박원순 시장이 왜 자살을 했을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8일 날 4년 동안 자기를 데리고 있던 비서가 미투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잠정적인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간이 허망하게 갈 수 있는가? 그 정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을까? OECD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를 지금 28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금메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률이 무려 37명입니다. 정치인의 자살이 뉴스로 전해지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숫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술 소비 세계 1위, 실업자 세계 1위, 하여간 세계 1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40대 이상의 사망률은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들의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 청년들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니 장년들까지, 노년층까지 지금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 사회에 덮치면서 더 큰 고통과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재앙적인 시대에 무슨 이유인지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헛수고였고 오히려 더 반등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
젊은 청년들은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둘이 맞벌이로 모아도 절대로 20억 넘는 아파트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아파트에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상향으로 올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7주 연속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이 과연 국민을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야지? 꿈이에요. 청년들에게 결혼은 당연한 것인데 결혼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난해 출생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는 초등학교니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여러분 10분의 1로 줄어도 교실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1000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 뒤가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예측해서 학자들이 책을 내놓아서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을 중요한 부분만 읽어봤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해안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회나 문화나 체육이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가슴은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픕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찾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하하, 이제 종말의 시대가 진짜로 도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사거리에 나가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사거리, 가장 큰 사거리에 나가 의인 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루살렘은 패망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있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그냥 한 귀로 스쳐버리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이고 영적인 상태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다시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실험하겠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씨름하고 내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 던지며 이 말씀을 내게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 시대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패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상실한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은 그야말로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 그 포로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영적인 신앙을 지켜갔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 이게 가능할까?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또 그 신상에게 절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그걸 거절해버렸습니다. 나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꾸만 도전하고, 환관장에게 지금 열흘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세요. 왜? 왕의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하지 아니하고 그걸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주세요. 물과 채식만 주세요.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정말로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 환관장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더 건강하고 윤이 나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하고 야채만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채식만 먹는다고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채식만 먹으면 살이 야위고 초췌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셨고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도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싸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힘들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전하고 또 달려가고 또 일어나고, 감히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게 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나라는 망했지만 내 믿음은 망하지 않았다. 내 영적인 신앙은 지켜가겠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가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달려가고 더 기도하고, 이 한참 식용이 왕성할 그 나이에 천하 진미를 거절한다. 세상의 최고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죽을 각오하고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뭐냐고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풀로 불을 붙인 거냐고. 그게 아니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말은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해요. 옛날 대장장 가면 그
숯에다가 바람을 펌프를 해가지고 불이 확 피면 푸른 불꽃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온도. 한 1000도 이상, 2000도 이상, 거기 철을 녹이면 철이 시뻘겋게 변합니다.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져 넣겠다. 자, 근데 3장 17절, 18절에 가보면, 18절을 보면, 뭐, 옆 동네니까 제가 자, 한번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시고 이게 맞는 말일까? 에? 여러분,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풀무불 가운데 이것만이 맞는 말일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간증들을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꼭 성공한 사례만 간증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건강에서 회복되고 축복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업이 좋아지고 다 이런 것만 간증해요. 실패한 건 간증이 없어. 자, 장사하는 부부가 주일날도 장사를 하다가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주일날 문을 닫았대. 그랬더니 이 집사님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토요일날 매상이 2배, 3배, 4배로 막 오르고 월요일날은 막 대박이 나고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계산해보니까 11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는 안 닫아. 이것만이 간증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를 열심히 11조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아멘 해야지.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코로나도 안 생기고 막 11조 잘 드렸더니 자, 이게 간증입니까? 진짜 여러분 11조 잘 드렸더니 막 잘 됐습니까?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개를 주마. 그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이것 또한 내 믿음을 시험해보는 통로예요. 11조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니 자랑도 자부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인데 이걸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성공에만 목적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아니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 골리앗에게 도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했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골리앗에게 도전하면 골리앗에게 덤볐다간 돌로 던지기 전에 골리앗 발에 밟혀서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 각오하고 도전하고 있는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믿지 않아도 그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해보지도 않고 해보고서 말해. 한강다리를 세우는데 회장님 그건 물살이 있어서 절대로 거기다가 시멘트를 굳힐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유럽에 가서 그 엄청난 유조선 배를 거기서 따와가지고 배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크레인이 없습니다. 해봐. 해보고 나서 말해. 배운 것은 없어도 그 도전 정신이 엄청난 기업을 세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늘 패배주의에 살아서 늘 실패주의에 살아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셨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으스시되면서 봤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려준 건 니들 봤어? 어디 자랑합니까? 아니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이유는 그 도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 도전. 베드로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 배에서 풍랑 위로 뛰어내렸더니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 기적과 능력은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안 뛰어내리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렸기 때문에 걸었어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 우리 9번, 10번 동안 에스더를 묵상했습니다. 자, 나라가 서산궁에 사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시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핵심 한마디는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왕 앞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지만 내가 죽을 각오하고, 아니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는 간만 봐요. 될까? 안 될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 계산이 많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겠습니다. 이러지 마. 뭔 아프리카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목사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로 달려가겠어.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노래 잘 안 부릅니다. 아프리카 가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셔. 당신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야.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구, 그 사람 전도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뭘 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프리카는 왜 가?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가지 마세요. 잘 봐요. 갑자기 은혜 받고 막 갑자기 내가 10계단 뛰어오르겠다, 100계단 뛰어오르겠다. 100계단, 10계단 한꺼번에 못 올라가. 우린 다니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요. 100계단, 10계단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한 계단이나 올라가.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요 앞에 있는 한 계단이라도 뛰어오르라고. 내가 하루에 TV 보는 시간 내가 1시간 줄이고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내가 5장만 읽으리라. 성경 5장 읽는 시간이 10분, 15분 걸려요. 저는 좀 더 빨리 읽으니까 좀 더 빨리 하세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10분이면 여러분 성경 10장 읽을 수 있어. 괜히 아프리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루 TV 보는 시간 내가 1시간 줄이고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5장만 읽겠다. 아니 5장, 3장만 읽어도 돼. 저도 목사도 하루 10장밖에 안 읽는데 무슨 성도들이 5장씩 읽으면 나랑 맞먹으려고 그럴 것 같아서 5장씩만 읽어. 아니 3장만 읽었어요. 그것도 힘들면 1장이라도 읽으셔. 1장이라도. 창세기부터라도. 갑자기 또 은혜 받고 목사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간도 3시간 하지 말고 하루 10분만 기도하기라. 10분 할 수 있잖아. 10분이 좀 길어? 하긴 10분 기도하라 하면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5분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 5분만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리라. 그건 할 수 있잖아. 하루 성경 3장 읽고 하루 5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일하면서라도. 우리가 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하루 성경 3장만 읽겠다. 하루 내가 5분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줘야 기도하겠다. 응?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영적 도전. 응? 뭐 갑자기 은혜 받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절을 붙들고 목사님 다음은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목사님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쭉 어떻게 살라고? 또 너무 은혜 받아갖고 목사님 제가 11조가 아니라 내가 10에 10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수입을 싹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뭘 다 바치고 한 달 어떻게 살려고? 11조 드리고도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뭘 월급 다 바쳐. 그러지 말고 11조나 그냥 드려. 하나님 것만 드려.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선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재산을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이란 말이에요. 막 갑자기 막 은혜 받지 마. 막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났어. 제 설교 신앙생활 다른 데서 얘기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 한두 번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다 난 처음엔 그거 속았다. 와 진짜 은혜 받는다고. 그 다음 주 안 보인다. 난 우리 성도들이 좋아. 은혜 받았다고 말 안 해서 참 좋아. 두 번째로는 뜻을 정하여. 시작. 뜻을 정하여. 1장 8절 뜻을 정했어. 포로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뜻은 망하지 않았어.
야, 이 정신은 망하지 않았어.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죠?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한 자보다 더 비참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다. 포기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인간은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더 불쌍한 인간입니다. 교보문고에 나가봤더니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이, 그러니까 몇 년 연속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갔더니 제목이 작은 책자인데 참 멋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람들이 이제 이제 샘플로 놓은 책은 있으니까 많이 봤더라고요. 때도 타고.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제목부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이 50이 넘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50대 중반의 나이에 내가 재산과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치나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내가 후회되는 것은 뭐냐? 내 삶에 가치가 없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내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꿈을 꾸고 할아버지도 꿈을 꾸는 거예요. 가치가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가치 기준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최장 집권했던 시장입니다. 2번을 연임하고 3번째까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요, 덕망과 인격과 존경받는 그런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해요. 저도 마음속으로 박원순 시장 참 서민적이고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제 이미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딸보다 어린 비서를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짓을 했을까? 정말로 딸 같아서 비서를 서울시장으로서 아끼고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 나오는 뉴스를 보면 거짓말이겠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이었구나. 경찰청에서 자기가 미투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아니,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의 시장이 될 수 있을까? 떳떳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멋지지.
어떻게 허망하게 그렇게 목을 매달아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나라는 자살하면 영웅이 되어지는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아멘해봐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야. 이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나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치가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실망과 낙심을 주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길다고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찍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직 12시 5분 전입니다. 12시 반에 끝나는 예배가 12시 25분에 끝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쓰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넣으면 그 이스트가 그걸 부풀게 해요. 효모가 발생해서.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부풀기는 많이 부풀지 몰라도 빵이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질겨집니다. 그래서 이스트는 적당하게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간은 적당하게 들어가야 건강에도 좋고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집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짜다 못해 써서 그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짜버리면 폐기 처분합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마지막 3번째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재료가 아닙니다.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너무 많이 쓰면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할까? 에이, 마라.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이거 할까? 저게 좋대. 평생을 망설여. 나 이런 사람 맞습니다.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 천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박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에서 이분을 교수로 모시려고 성을 넣습니다. 대단한 수재입니다. IQ가 165입니다. 젊은 이 인재를 자기 학교에 교수로 초빙하려고 아무리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드님 좀 우리 학교에 모시려고 하는데 좀 연락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깊은 연구를 하는 중에 지금 서재실에 들어가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1년 뒤에 또 찾아갔습니다. 아직 연구가 덜 끝났습니다. 이게 연구가 다 되면 나라가 엄청난 이바지할 겁니다. 그 또 1년 뒤에, 3년 뒤에 서재실에 들어가 골똘하며 연구했던 그 젊은 인재는 거기서 연구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머리는 좋은데 늘 망설이다가 거기서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망설이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갖추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준비해야 돼? 평생 준비하세요. 제 이 설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완성 설교입니다. 제 이 설교 앞으로 10년 동안 더 준비해가지고 10년 뒤에 더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강단에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미완성 설교 원고 아시죠? 그러나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100%라면 내가 준비한 건 3%도 안 돼. 근데 전할 때, 설교는 전할 때지 원고가 아니에요.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 속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도전받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아니에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된다. 얼마나 더 준비할까?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내 앞에 있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물맷돌 연습 더 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근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맞박에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임은 망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암살. 거기 배우 이정재가 나옵니다. 배우 이정재가 맡았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독립군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군으로 훈련됐습니다. 독립군으로 같이 하면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가 중간에 변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군에다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의 비밀과 명단을 알려주는 밀정이 됩니다. 간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료들이 일본군에 체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염석진이 아니라 전지현이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현이가 안윤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안윤옥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총을 잘 쏩니다. 멀리서도 저격하는 기가 막힌 저격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호균이가 염석진이가 우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희낙낙해서 나올 때 그를 추격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신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안호균이가 총을 들고 그를 추적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심장을 쏴서 마지막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리나 허리에 죽지 않는 총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너는 왜 내 동료들을 팔았나? 이렇게 무섭게 질문합니다. 그때 염석진이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깐죽거리듯이 말합니다. 전 아직 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하시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렇겠어? 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어? 여러분, 나의 죽는 날이, 나의 죽음의 날이, 나의 종말의 날이 아직 멀었습니까?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까?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너는 왜 교회는 다녔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엉터리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랐지. 내가 죽을지 몰랐지.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제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너는 이은세 목사가 그렇게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엉터리로 믿었냐고 심판자가 물어보면 그때 가서 몰랐지. 진짜 지옥이 있을지 몰랐지. 내가 지옥이 이렇게 있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겠는가. 신앙은 날마다 나를 깨트리고 영적 앞에 도전하는 세상과 나를 격리시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변절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한 달 동안 현장 예배를 안 드렸다고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자식들이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나와. 코로나 안 걸리면 영원히 살아. 10,0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불과 3,000명, 4,000명. 3분의 1부.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 바로 영적 변절자. 영적인 타락자들. 그때 가서 몰랐지. 알았으면 그렇게 했냐고. 몰랐지.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지 몰랐지. 심판이 있는 줄 몰랐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지. 내가 지옥이 이렇게 시퍼렇게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가 그렇게 세상을 즐겼겠는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며 내가 엉터리로 살았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일제압제 시대 36년 만에 해방될 때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해방될 줄 몰랐어요.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말은 안 믿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어. 그런데 엉터리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차라리 믿지 말고 세상을 즐기다가 가면 후회라도 덜하잖아. 그렇지. 몰랐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몰랐지. 몰랐지. 진짜 지옥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가 더 애절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변절자가 아니라 다니엘은 아니어도 내 삶에 작은 결단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몰랐지. 그땐 몰랐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음이 내 삶에는 없게 하시고 주님, 여기서 믿게 하시고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결단하게 하시고 여기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시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
이른 승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약한 세대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도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은 이 놀라운 이 생명을 나의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내 안에 심겨주신 그 믿음이 이 약한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약한 세대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믿음을 지켜가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이 믿음을 세상에게 팔아넘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끈기와 용기와 도전과 이 다니엘의 정신을 아버지 믿음을 지켜갔던 포로 생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선결을 지켰던 이 정신과 이 도전과 이 결단과 뜻을 정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각성하고 고쳐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안에서 이 은혜 받았던 이 은혜가 이 밖을 나가도 유지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 말씀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도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뜻깊어지는 믿음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새중앙교회 아버지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흘러넘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후재하고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여유를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축복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